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매주마다 다 중요하대. 근데 정말 중요해요. 오늘 휴먼시아 목장에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찬송가 선곡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들이 잘 녹아들어 있는 찬양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거의 매주간 반복하는 이유가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700년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광야,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곧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땅을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다니면서 중요한 거점들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와가지고 땅을 요구합니다. 45년 전에 내가 밟았던 땅, 그 땅 나에게 주기로 언약돼 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여호와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에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심지어는요,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도피성 중에 한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유다 지파 전체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기름진 비옥한 땅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인데 이 남부 지역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위쪽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남은 지파들은 계속 눈치만 보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미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땅인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로 3명씩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의 조인트 까고 등떠밀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들을 다 밟아봐라. 그러면서 각 지파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결국 차지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입니다. 성막에서 곧 여호와 앞에서 7지파가 제비를 뽑고 기업을 분배받죠.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 특징이 뭐였죠? 2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 경계는 그어주었지만 각 지파별로 나눠줄 때는 가족별로 세분을 냈어요. 이 세분이라는 게 큰 덩이를 잘게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젠 가족별로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천 목장, 5비전, 5방향 가족별로 찾아내라,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 20장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여호수아서 21장은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전부 분배가 이제 됐어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20장은 도피성을 만들래요. 도피성이란 이 말 자체가 죽을 위기에서 몸을 피하는 곳,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3군데, 6곳에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의 기업, 이 땅 가운데 48개 성읍을 선택하게 해서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기고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에, 12지파 전체 48개 성읍에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7천 목장이 바로 그 원리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정복은 이 두 가지, 도피성, 48개 성읍, 이게 실천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의 기업 가운데 48개 성읍이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진정한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실천이 돼야 돼요. 왜요?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놔야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냥 땅 정복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 전쟁에서 땅 찾아듯이 똑같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된 일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다 분배해 놓고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피성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선택해서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중에, 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자신 스스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오죠, 실수로,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보복자가 뭡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누가 죽였어, 그러면은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복자라 그래요. 피할 곳이니라. 자,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곧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35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은요 가장 먼저 너희를 위하여, 언제나 그렇습니다. 방주도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내가 살아야 가정 살립니다. 자,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건 거의 드문 일인데, 정말 실수로 고의성 없이, 고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적으로,
아주 일부러, 이걸 고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할 때 도끼를 들고 가잖아요. 도끼, 나무자루하고 도끼 쇳덩어리 있잖아요, 무식한 거. 나무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나무를 패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끼 날이, 이 도끼 묵직한 이게 쑥 빠져나갔어. 그래서 같이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사람 머리에 딱 맞았어. 죽어버렸네. 이거 전혀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떠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뭡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살벌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자면 싹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만 어이없이 죽은 사람의 집안도, 이 가정도 체면이 서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꾸란이 있어요.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꾸란이 모세오경을 짜집게 놓은 거거든요. 이 이슬람교가 성경의 이 부분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뺏겨가지고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21세기인 지금도요, 여성들이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명예살인 이래가지고 여성들을 함부로 죽여버려요. 이걸 악용한 거예요. 자, 이런 까닭에 부지중에, 곧 전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갈 수 있도록 6개 도시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곧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곧바로 걸어봐 나 살려라면서 막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3곳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의 3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아니, 실수로 사람 죽였으면 복수하러 오는 사람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왜 대학에 가야 됩니까? 도피성!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나뭇가지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로, 아주 큰 길을 닦아야 합니다. 달려오다가 이제 막말로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수하러 오는 사람에게 걸려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서 20장 4절 5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그의 손에 내주지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도피성에 가서는 죽어라 이제 도망쳐왔잖아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전혀 고의성이 없이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장로들은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면 안 되니까 3명 이상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하고 실수가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 안에 일정한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을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들 이런 거 우리 봤잖아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야 세상 법정에서도요, 뭐 합니까?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냥 인정을 해주잖아요. 처벌도 가볍게 해주고. 세 번째, 여호사서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게 또는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난 다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숨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도피한 그 도피성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단 도피성에 피해 있을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지경이 뭡니까? 이 경계선 아닙니까? 땅의 경계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우리 가족을 죽인 놈이 저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오면 내가 그냥 잡아 죽여야지 하면서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성을 막 크게 쌓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실린 이미지에도 보면 그냥 평지에다 제가 평지 사진을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경계선만 이렇게 쭉 구워놓은 거예요.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받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 인편에 기분 좋은 소식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다가 깜빡 잊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던 이 복수하는 사람한테 걸렸어. 그래서 딱 죽였어. 그러면은 이거는요, 율법대로 그냥 행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보호받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나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본향이 뭡니까? 고향이란 얘기예요. 성도의 집,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런 언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6곳의 도피성을 확실하게 정해놔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헤브론. 자, 가나안 땅 3곳의 도피성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 20장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이죠.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강 동쪽에도 3곳의 도피성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 있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이 시대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산, 광명, 수원, 화성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목장도 이 시대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들을 알고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6곳의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가 또 얘기합니다. 미리 확실하게, 오시기 전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 도구가 예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은 12지파 전체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론처럼 도피성이 결정이 안 되고 이 12지파에게 48개 성읍을 골라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으면 이 땅 분배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업 분배의 마지막 완성은 도피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도피성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땅 투기하려고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수단,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계속 바라보라고.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뛰어왔어요.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쳐 오자마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실수가 맞아, 이렇게 인정될 때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고의로 그냥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딱 죽여놓고 그냥 딱 거짓말로 딱 감추고 도피성으로 딱 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이라는 게 재판의 결과 아닙니까? 결과를 받아야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어야 도피성의 보호를 받아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부지중여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언제 해방이 될까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지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도피성을 두고 한번 그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살인한 그 사람의 입장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도피성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땅 분배를 마치고 도피성을 만든 이때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걸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도피성 밖을 나와가지고 자기 지파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단 구약시대의 이러한 도피성 법,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 요것들이 그냥 십자가에 막 못 박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분명 죄인 맞잖아요. 죄인 맞는데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실수로 범죄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슴 벅찬 일이에요.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구약 율법은 고의성 있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해 보복자에게 주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아남은 자는 절대로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탄에게 속아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이 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궤란 말이, 이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요. 율법의 본질, 목적은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있다, 사망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이다. 이걸 눌러버리는 게, 이 뚜껑을 닫아버리는 게 뭡니까? 속죄소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속죄소예요. 이게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확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영원한 도피성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를 결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에게 주님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또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도피성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요즘 마시간 이상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게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니들 행동 똑바로 못하면 다 뺏긴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말씀을 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서 20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란 말은 살고 있는 이런 뜻이죠.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은 이방인,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구든지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이방인 곧 거류민들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이기적입니다. 나만 알아요. 내 새끼, 내 가정. 복음은 이타적이에요. 신명기 19장 3절,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이 결정되면 가나안 땅 전체가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다 닦아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을 닦아야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걸림돌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2장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는 깃발이에요. 어떤 깃발입니까? 여기가 도피성이다. 이 깃발을 세우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넓고 평탄하게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왜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사니까.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도피성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가야만 삽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이란 얘기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사상인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자꾸 닦으라는 거예요. 이 길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최미영 집사님의 화성동탄 목장에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초청이 돼서 왔어요.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의 진단과 해답을 줬어요. 복음을 받은 그분도 또 우리 모두도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도피성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화율 0.1% 미만의 미전도 5천 종족이 다가올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왜요? 도피성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르쳐서 살 수 있도록 사는 길을 닦아라.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이 마지막 명령을 붙잡고 7천 목장이라는 도피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5비전 5방향으로 나아가는 도피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는 길, 도피성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전도예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결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결정해 놓으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 안디옥교회 찾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다. 그럼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설명하는 거 쉽잖아요. 버스로 오려면 52번, 80번, 301번, 지하철로 오려면 가까운 데는 사리역, 먼 데는 상록수역, 택시는 기본 요금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쉽잖아요. 왜? 길을 아니까. 그게 전도예요.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늘 결론에 강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돼야지, 뿌리가 내리지, 체질이 돼야지 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정식기도인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만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목장입니다. 성경적인 배경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라 무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작업을 2주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루터기들 말씀 가지고 세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